이번 주부터 사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점검하면서, 그리고 그 율법의 계명의 가장 중요한 강령이었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범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멀어졌을 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결과가 무엇이었으며, 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에 있어서 속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혹시 너희를 위해 속죄가 될까 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말했던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은 뭐였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 이 속죄를 얻은 그런 백성들이야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범죄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의 돌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에 불러 올리십니다.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서 그 돌판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려고 하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돌판을 받는 동안 기간이 지체가 됩니다. 거의 40일이 가까이 오죠. 그래서 아직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급해지면 사람이 두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되죠.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도와줄 누군가가 여러분의 곁에 없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결국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20장에 그 백성들과 맺었던 약속 가운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그 계명 속에 분명히 말씀을 해두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다 가지고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바로 너희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던 것이죠. 이것을 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 백성이 부패했다, 믿음이 변질되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의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겠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구원해 내셨는데 이제는 이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겠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자로 나서죠. 하나님, 그 진노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그 백성들을 올려드리면서 중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한 말 더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셔서 이 땅 백성들을 멸하고
어찌 나만 큰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그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않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모세가 산에서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 백성들이 뭐하고 있나 봤더니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뛰고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모세, 그가 하나님께 받아온 그 돌판을 산 아래로 깨뜨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랬을까요? 모세는 지금 이 행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뭘 지금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속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십계명 두 돌판의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돌판 주겠다 약속하셨고 이 돌판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어떤 기능과 역할이었습니까? 나중에 이 돌판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법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돌판의 의미는 증거였습니다. 어떤 증거요? 하나님이 이 돌판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판, 우리가 생각할 때 십계명 앞에는 뭐 1계명부터 몇 계명이 있고 이 백성이 날마다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십계명 돌판이라는 의미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증거판, 그 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깨졌다는 건 뭡니까? 너희가 범죄했는데 어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느냐? 내가 죄를 짓고 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구나. 이거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또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어요. 너희가 죄 지으면 용서해 주시지. 당연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뭐예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과 나는 함께 있을 수 없구나.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된다 이겁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속죄를 위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금송아지 가서 오너라 해서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금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죄의 결과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그 백성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나오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명하죠. 너 나가서 너희 이웃들을, 친구들을, 가족을 죽이라 이랬던 겁니다. 그건 바로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까지 죽입니다. 무려 3,000명을 죽였는데요. 이 죽인 것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께 헌신한 표징이다. 너희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죄 용서해 준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한 헌신이다. 이렇게 평가했던 거예요. 속죄의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믿음의 자세가 헌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셨죠? 이 속죄의 은총을 받으셨죠? 날마다 이 속죄의 은총을 받고 살잖아요. 이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날마다 이 속죄의 은총을 받고 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는 헌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들의 이런 메시지를 주고 난 뒤에야 모세가 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하나님이 혹 속죄해 주실까?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속죄를 구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죄인이라고 돌을 던져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시죠? 나도 그 여자 정죄하지 않노라.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당부하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죄를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고 여러분이 범죄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깨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길을 위해서 다시는 반복되는 그 죄를 짓지 말도록 주님은 권면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슬픕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큰 죄를 범했는데 이 백성들 죄를 사해 주시는데 안 사해 주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 지워 주시옵소서. 모세가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앞으로 죄 지으면 내 책에서 너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러십니다. 너 천국 못 온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죄가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들을 내가 치겠다, 징계하겠다 이러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에. 죄를 졌으면 뭐예요? 죄값을 받는 게 맞다. 이것이 내가 인정하는 내 사랑하는 자식, 천국 백성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용서는 받지만 그 죄값은 네가 치러야 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그 죄값을 네가 치러야 천국에 네 이름이 기록될 내 자녀로서의 자격이 되는 것이기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속죄의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범죄하는 이 죄를 쉽게만 여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오늘 속죄를 구하러 올라갔던 모세의 이전과 이후의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회개만 하면 끝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잖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그래서 뭡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뭡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내 속죄의 그 길에 들어선 성도들이 가질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